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책의 맨 끝에 두 번째 책 유다서를 읽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계와 이들로부터 성도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 높이 올리는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곧 하나님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섭시다 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전해주려고 편지를 쓰려던 생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싸워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이런 상황과 필요를 느꼈다라고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주신 바 된 복음의 믿음을 회방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왔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심판을 하기로 미리 기록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불경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로 드러납니다.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되심을 부인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초대 교회의 그 전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지주의의 초기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넓은 의미에서 영지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단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는 말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도덕적 방종과 타락에 빠져서 쾌락주의를 조장해 나갑니다. 육체를 악하다 보면서 성육신을 부인하며,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 극단이 드러납니다. 극단적으로 한쪽 극단은 아주 금욕주의로 드러나고, 다른 한쪽의 극단은 이 도덕적 방종과 쾌락주의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부인하고 도덕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무리들로 성격이 드러납니다. 5절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들이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에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방해했는가를 살펴보자 하고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셨는가? 멸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않는 자의 미혹에 따라 나거나 빨려가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이제 천사를 언급한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출애굽할 때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천사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로 가면 멸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예를 볼 때에 오늘날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당연히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단을 추종하거나 따라가지 마시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 천사라도 받을 하나의 불순종의 악이 있거늘 그 악을 따라가는 한 구체적인 예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탁 짚으셨어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천사들과 같은 행동이죠. 불순종하여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 천사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저들도 불순종하여 예를 들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음란했다, 육체에 간음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천사들은 이제 육체가 없으니까 인간이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불순종의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마귀의 깃을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주위에 들어갔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소를 떠는 천사들인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안에서 순종으로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떠나버린 자들이죠. 마귀와 함께한 반역의 무리들이에요. 이런 자들처럼 악한 행동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은 그 불순종의 내용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음란하게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적 본성에 따라 하는 음란의 대상인 이성 간의 음란성을 넘어서서 동성애 간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짐승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욕에 대한 만족을 이성으로도 가늠하고 심지어는 다른 육체, 동성 간에도 가늠하고 심지어는 짐승과도 가늠하는, 수간하는 이런 식의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가 불순종하여 행하였다. 그래야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었고 그렇게 받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하늘 유황불이 내려져서 심판했던 사실을 알고 있죠. 오고는 모든 세대의 7절 하반절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의 시초가 되는 사람. 이들은 접신의 무화관, 영을 중요시 여기면서 접신의 무화경이라는 황홀경의 신비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은 이제 꿈꾸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런 자들은 신비한 접신이요 초월세계에 대한 접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9절을 들어서 논증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 천사장 같은 이도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를 향하여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다만 꾸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를 심판할 것을 맡겼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라.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노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모세 시체를 두고 이제 다툴 때라는 얘기죠. 마귀는 모세 시체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했고요.
이제 천사들은 모세 시초를 감추어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 시초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섬기게끔 하는 그 부추김을 하려고 했을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 시초를 감추어 모세를 우상하는 일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 일과 같이 막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천사 미가엘은 그건 악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최후의 심판의 판결은 하나님 주권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비로움과 주권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리며 행했습니다. 명백한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행위가 명백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히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처분을 본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이단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비방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에 대한 신비로움, 하나님이 하신 신비로움을 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저들이 하나님 주권 앞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실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 그런 미련함은 다 무엇에 비교할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멸망에 처할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이들이 당할 게 뭐겠어요? 화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 보게 되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니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처럼 타락한 이후에 그 부패한 심성의 증거로 무고한 아벨을 죽인 자들이 저들이 살인자죠. 그러니까. 그리고 삭을 위해서 즉 재물과 돈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음의 대상인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를 저주하려 했던 발람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에 대적하는 자로 몰려갔으며 그것도 뭐 정욕과 욕심 즉 삭을 위해서 그리고 고라의 폐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모세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저들이 당을 지어 너만 하나님 앞에 선지냐라고 말하면서 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켰던 고라의 폐역 이런 것처럼 이단을 도모한 자들은 살인자요 정욕의 만족이요 탐욕의 어두운 자요 분열과 나눔을 조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11절에 말한 것입니다. 12절 그러니 그들은 어떨까요? 기탄 없이 그들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뻔뻔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친교의 자리인 애찬에 들어와 함께 먹으니 이들이 바로 너희의 애찬의 암초가 되니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품고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면 신앙의 세월은 성도들에게 암초가 되고 저들은 무엇에 비교할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 양을 잡아먹는 목자와 같은 것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니 아무 유익도 없는 구름이에요.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에 다는데.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구름이니 유익도 없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니 바짝 비틀어져 전혀 쓸모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13절 저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 확 쏟는데 쏟는 게 자태가 되면서 수치스러운 거품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불경한 정욕을 뽑아내는 그런 도덕적 방종한 사람이요. 이들의 운명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흠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니 유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궤도를 이탈하고 질서를 벗어나 마음대로 다니다가 결국은 뭐예요? 방향 없이 들어다가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 멸망해버린 별과 같다. 저들은 종국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임의로 행하다가 멸망에 처할 자들이라.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사실 임하실 재림을 따지면 임하실 난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 사실이지만 이루어진 사실처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때는 이루셨나니 이렇게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심판의 내용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 볼까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것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주를 것을 행한 완악한 말,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에 들어있는 이단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니 이들의 운명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23절까지 내용 속에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떠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의 교훈에 충실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도 있으리라 하였다니 사도들이 이미 말세에 있을 일들을 이미 알려주지 않느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경건한 자를 조롱할 것이라.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일 것이며 따라서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여 너희와는 구분될 자라.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자를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거룩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자신을 지켜가야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서 영생에 이를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만약 이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22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돌봐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래서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칠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희가 흠 없이 즐거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곧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의 성령,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것이 맞춰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 돌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에서 굳게 서고 함께 목소리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의 이 짧은 25절에 불과한 이 한 장의 서신서가 오늘 우리의 교회 형편과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도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모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함께 거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